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말씀일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들인데, 작년에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가장 많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을 가장 이렇게 검색을 많이 했을까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뭘까? 꼭 이런 거 꼭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관에서 알아봤는데,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면서 그러나 성경 말씀 중에 참 그 말씀 좋더라, 그 말씀 정말 괜찮더라 하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알아봤더니, 자,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우리도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장대하리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욥기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 창대하게 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도 많이 좋아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도 창대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 외우고 계시죠? 자, 그런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눈 감고도 외우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아하는 구절, 사랑하는 구절, 성경, 말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구절들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 왜 많을까요? 이런 구절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모두 내가 잘 되는 이야기, 나에게 능력이 있는 삶이 주어진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다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창대하고 복을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런 문구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 말씀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대하고 잘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의 능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이 구절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영역이 어딥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초점이에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은요, 우선순위나 가치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해요. 손에 장난감이 쥐어져 있더라도 이 장난감을 주는 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르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도 엄마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놀던 거 다 버려두고 엄마를 찾아서 울며불며 찾아가는 거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루어 주신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 구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요, 염려하지 마라, 다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데 있는 거예요. 아직 현실이 그렇지 않고, 아직 상황이 그렇지 않고,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늘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건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멘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큰 소리,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야, 이거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뭐든지 부르짖어, 응답하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 문장 자체가 막 내 마음속에 막 이건 꼭 외워야 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숨겨진 일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읽는 그 즉시 그냥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처럼 이것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그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응답이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거짓말장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으면서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신문을 딱 펴고 오늘의 운세가 뭔가 볼까, 오늘은 뱀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
저도 그랬어요. 오늘의 운세 뭔가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뽑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요. 오늘의 운세는 무엇일까처럼 성경을,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자, 이야.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구절만 쫙 깔아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 보고 싶은 말씀, 축복의 말씀, 성공의 말씀, 잘 되는 말씀, 이기는 말씀, 그런 것만 가져다가 놓고 거기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딱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만,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그런 말만 가져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냥 나의 주문처럼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부르짖으려면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 어떤 배경 속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자유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뭔가 막 정말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갇혀 있을 때입니다. 막혀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그때 갇혀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이었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시절이었대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남유다는요, 시드기야로 끝을 보고 이제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열제해래요.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한 해가 총 11년입니다. 11년 중에 열제해니까 이제 망하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정말 이제 완전히 망하기 끝무렵,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미 예루살렘 성 주변에 바벨론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갇혔을까? 보았더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백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를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거 전하는 것 때문에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왕에게 전했기 때문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때라고요? 시드기야의 마지막 때였어요. 이제 10년째, 마지막 11년째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왕에게 나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십시오, 당신의 왕자는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 앞에 무릎을 제대로 꿇어야 남유다가 삽니다, 당신이 삽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려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경이에요.
당시 남유다는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어느 쪽 라인에 우리가 서야 돼, 어느 줄을 잡아야 돼, 막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세상의 처세술과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어느 줄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바로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멸망은 나라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멸망이에요. 땅을 빼앗기는 것이 진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둬두는 것, 그게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생기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산이 사라지는 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거, 우리 가족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기는 거,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망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암담하고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1년은 이미 망한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가둬버리는 그런 시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어둡고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선명하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다 끝난 자리예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예요. 말씀도 가둬버렸어요. 정말 온갖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에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 끝난 자리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깊은 절망의 시절에 이것은 바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 다 유한적이고 제한적이며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다 말뿐이에요. 힘이요, 권력이요, 돈이요, 건강이요, 아니요, 그런 것에는 아무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 모든 절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어두운 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빛이 되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말씀이 막혀 있을 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다 무너졌는데, 다 망했는데,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때에 정말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한 청년 제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사업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자리에서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결국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 소식이 끊겼어. 전화도 안 돼.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몇 달 뒤에 알게 된 것이 바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좀 만나야 되겠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형이 확정이 돼서 교도소로 이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얼마나 정말 지금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어떤지 좀 묻고 싶어서 만나러 갔습니다. 딱 만나러 갔는데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딱, 여러분 면회하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이 아크릴판 딱 하나, 그 유리판인가요? 그걸 딱 두고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갇혀야 있는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백이 없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내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20대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저는 죽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안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고,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고, 예전에는 단기 선교도 가고, 예전에는 같이 무슨 비전 트립도 가고 이런 거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봤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보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한번 읽게 되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 어느 순간부터 살아서 역사되기 시작하더니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맛있고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또 악한 부분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멀리하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결국, 목사님,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서 저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된 얼굴로 그렇게 갔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목사님, 소망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제가 마음에 새긴 구절, 제가 암송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 하고 막 암송을 또 막 하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출소를 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 면회를 하러 가서
교도소에서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부러웠어요. 왜? 야, 말씀의 은혜가 그 얼굴에 막 빛이 바라면서 막 이게 나타나는데,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를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즉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깊은 어둠도 가장 옅은 빛으로 사라진다. 어느 드라마를 봤더니 이런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꼭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깊은 어둠이 온다 하더라도요, 조그만한 빛 하나의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 삶의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의 매주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어떤 어둠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되면은요, 그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정말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 2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정말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회복되고 일어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빛이 되는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그 가장 어두운 때의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어두울 때에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부르짖게 말하지 않아요. 선명한 방향과 넘쳐 흐르는 응답으로 부르짖게 하세요. 정말 선명하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방향이 정말 선명합니다. 그냥 대충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그 재생에게 부르짖을 때 절대적인 확신으로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부르짖으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온 땅의 주인인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은요, 이름이 없는 어떤 신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의 신이시여, 우리 조상의 신이시여,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다른 이름을 가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가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드려라. 자, 그리고 이 구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여기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 찾아보면 부르짖다가 아니라 부르다예요. 부르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부르짖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건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탁월한 정말 그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냥 부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불러보고 저기도 불러보고 그냥 어느 정도 불러보고 되나 안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직 그것밖에 없다. 벼랑 끝에서 줄 하나를 이 줄 놓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게 정말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절대적인 매달림. 정말 저는요, 이렇게 번역이 된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보십시오. 자, 그 응답도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쓰셔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 하면, 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써주셔야죠.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자의 마음과 응답해 주시는 분의 그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그런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요, 지극히 제한적이고 나 중심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즉 나의 부르짖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겠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이다. 이게 진짜 완벽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남유다에 대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지금 이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어쨌든지 우리 멸망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요청이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건 뭘까요?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인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뭐가 느껴집니까? 그저 멸망하지 않는 거, 그저 우리가 죽지 않는 거, 그런 것이 간절한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며 그 일을 통해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줄 것이며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현상에서 그 문제의 해결,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죠? 고민이 있으시죠? 어려운 게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고 너무나도 흔한 말이고 너무나도 다 잘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오늘 어느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 너무나 지금 얼마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그 이야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정말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서 지금까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그 부모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되 늘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못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러면 같이 부르짖자는 거예요. 내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지식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어두울 때 선명한 방향, 그리고 넘쳐 흐르는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울 때에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분의 그림자를 보고 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합니까? 예레미야 시대든 어떤 시대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딱 느껴지죠? 아, 누구를 말씀하실 건지 느껴지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칭의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뤄주신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정확한 이름을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그분, 오시는 분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의 주님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선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사람을 선지자라 그랬어요. 예언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선지자라 예언자라 안 해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누구요? 우리는 다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이미 본 자들입니다.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어두운 때에 해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모일 때마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고백하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런 백문일답이 있어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집회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것에 정말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럴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는 바로 이것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마치 정말 이 CCC의 학생들과 같이 여러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이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부르짖으면서 대답하십시오.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어두운 때에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저주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더럽고 추악한 형벌을 패하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를 살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생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어두운 때를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고 혼탁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